여러분, 우리가 한 2주 정도 절기가 있어서 종려주일, 부활주일 말씀을 나눴어요. 원래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시 사도행전으로 들어와서, 자, 혹 잊으셨을 것 같아서 지난 말씀을 잠깐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헤로당에 의해서 아주 큰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그죠? 또 베드로 맞아 죽이려고 옥에 가둔 상태예요. 아주 위급하고 다급한 상태죠. 이제 베드로 사도는요, 6월절이 끝난 내일이면 처형을 당합니다. 이렇게 긴급한 상황 속에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마가의 집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극적으로 구출하는데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신묘막측한 은혜를 주셔요. 그것도요,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는 전날 밤에 정말 드라마틱하게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여러분, 당시 베드로는요, 쇠사슬에 묶여 있었거든요. 자기 바로 옆에, 양옆에 좌우로 경비병들이 서 있고요. 또 함께 그 쇠사슬에 묶여 있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옥문 밖에는요, 1차, 2차 경비병이 또 세워 있고요. 또 시내로 나가려면 세문도 통과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탈출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유유히 빠져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정말 이게요, 다 성도들이 기도한 기도 응답의 역사였다는 걸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인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하나님은 베드로를 이렇게 극적으로 구원해 주실까? 보통 하나님은요, 죽기 5분 전에 역사하셔요. 극적으로 역사하셔요. 왜 그럴까요? 그죠? 다니엘, 또 사드락, 메사, 아벤느고도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원하시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얼마나 교회 성도들이 애가 탔겠어요. 근데 그 애가 탄 만큼 얼마나 또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극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걸 믿고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극적인 걸 사용하셔요. 뿐만 아닙니다. 절망의 순간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요. 정말로 연단하시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 그런 걸 보셔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요, 더 큰 영적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뜻으로요, 혹이라도 하나님의 이런 선하심을 믿으시고 절망이나 극한 상황을 만나실지라도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신 것처럼 구원의 소망을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간절히 기도해서 정말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에도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포기할 것 같은 순간에도 기도손을 내리시면 안 되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틀림없이 예루살렘 교회 역사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극적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읽게요. 시작.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도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자, 베드로가 여기 말씀을 보면요,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정신이 들었다.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그럼 계속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12절엔 또 깨닫고 이렇게 표현해요. 베드로가 옥에서 굴출된 이후에도 한참 동안 정신을 차리질 못했어요.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신비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꿈인지 생시인지 이게 환상인지 아직 그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어안이 벙벙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수석사도잖아요. 죽은 자도 살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은 이제 처음 겪어봤겠죠. 너무 정말 꿈에도 상상 못할 일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렇게 보낸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닐까요? 여러분, 하루를 무탈하게 보낸 것 자체가 은혜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 감사가 나오죠. 여러분,
손명성들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질병으로 호흡을 곤란을 느낄 때 비로소 하루하루 숨을 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건강을 유지하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렇게 평안히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자체가 은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보살핌 없으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악한 영을 막아주시고 악한 사람을 가운데 지켜주시니까 정말 평안히 걸어갈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에 보면 잘 나타나 있잖아요. 가정에 우환이 끊이지 않고 슬픈 일이 생긴 거 다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런데 사탄이 욥을 참사하면서 그를 시험하려고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요. 하나님이 선을 정해줘서 넘지 못하게 해요. 생명 못 건드리게 해요. 그러니까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마귀도 함부로 성도인 우리만큼은 해할 수도 없고 건드릴 수도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권 안에 있고 특별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거든요. 절대 넘겨주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그걸 얼마나 잘 말씀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요, 주 안에 평안히 오늘도 지낼 수 있는 자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매 순간마다 범사에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은혜도요,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때가 언제입니까? 꼭 죽을 고비를 넘겨봐야 알아요. 큰일 날 뻔 해봐야, 야, 큰일 날 뻔했다. 은혜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성도인 우리는요, 꼭 죽을 고비를 넘겨야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 드릴게요. 방법이 있어요. 매일 은혜를 깨닫는 방법. 영적 감각이 살아 움직이도록 노력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가능한데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돼요. 그러면 물 한 잔을 마셔도 감사하게 되고요. 정말로 사람은요, 그 존재 자체만으로 감사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게 없는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걸 복을 세면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영적 감각이 날마다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매일같이 성령 충만 받아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요, 입만 열면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자를 축복하셔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감사가 믿음이고요. 범사에 얼마나 감사할 수 있냐,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다른 거 보지 않아요. 너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어? 정말 그걸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테스트를 넘어가면 축복은 상상 이상이에요.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자, 여기 보니까요, 베드로가 정신 차리고 마가의 집에 갔는데 기도하고 있었죠. 지금까지 베드로가 겪은 구원 역사는 다 성도들의 기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서 당장 죽을 것 같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깊이 잠이 들어요? 불가능해요. 타고난 성품이 아니에요. 용맹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기도 덕분에 베드로가 평안히 깊이 잠들어서 천사가 옆구리를 쳐 깨우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쇠사슬을 푸신 것도,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서 완전히 구출될 때까지 경비병들이 깊은 잠에 빠진 것도 성도들이 다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왓슨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천사는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했지만 천사를 보내게 한 것은 성도들의 기도였다. 감사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실 건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잖아요. 분명히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유명한 설교가였던 미국 해중교회 목사였던 비처 목사님도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기도할 때 포도주가 병마개를 밀어내는 원리에 따라 기도한다. 포도주가 안에서 발효를 하면 반드시 병마개를 밀어낸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가 기도병에 차잖아요. 그래서 포도주가 발효해서 그 병마개를 밀어내는 것처럼 반드시 응답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기도는요, 콩나물 시루에 물 주는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매일 물을 주는데 물이 막 빠져나가죠. 그런데도 희한하죠. 콩나물은 잘 나가요.
기도가 비슷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요, 이게 진짜 올라가나? 이렇게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분명한 건 하나님이 들으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능력으로 열매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럼에도 지금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자세를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벗어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에도 법이 있어요. 기도의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는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기도의 효용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좀 하다 마는 게 아니에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정한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본인이 기간을 정해요. 응답을 이때 주셔야 돼요. 일주일, 40일, 3일. 제가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본인이 다 정해요, 기한을. 그런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하라고요?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시면, 포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필요해서 구한, 이게 기도법이에요. 그리고 또 특별히 기도에는 간절함이 생명이에요.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니까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사실 성도에게 기도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저는요 가장 손해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거. 이거만큼 손해가 없어요. 신과 대화를 하는 거. 아니 그래서 이걸 천국 언어라고 이야기해요. 감히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 우리 죄인이 피조물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와 절대 주권자와 날마다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물론 몰라서 못하지요. 그러니까 가장 큰 손해가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한 친구가 여행 중에 친구를 찾아왔어요. 근데 그 친구에게 대접할 떡이 없어요. 또 다른 친구한테 떡 3덩이를 빌리려고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밤중에 친구가 찾아오니까 그 친구가 줘요 안 줘요? 안 주려고 그래요. 당시의 가옥 구조를 보니까요 이게 자기가 일어나면 가족이 다 깨요. 예. 그리고 문 빗장으로 걸려 있어서요 굉장히 번거롭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친구를 계속 떡 달라 떡 달라. 아니 멈췄으면 좋겠는데 계속 줘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날 괴롭게 말라.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줄 수 없다. 돌아가라. 그럼에도 떡을 빌려러 온 친구는 뭐라 그래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려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러분 주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비록 법됨으로 인하여 주지 않아. 친구로 인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너의 강청함을 인하여는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주님이 왜 이런 말씀하냐면요. 기도의 간절함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강하게 요청하라는 말씀이에요.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거기에 등장하는 친구처럼 인색한 분도 아니고요. 여러분 귀찮아서 억지로 응답하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주실 걸 예비하시고 조금만 더 기도해라. 내가 줄게. 그렇게 준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핵심은요. 간절함과 끝까지 강청함으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기도 응답의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도 가끔 엉뚱한 곳에서 기도 응답의 비결을 찾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항상 기도를 좀 빨리 응답받기 위해서 큰 소리를 기도해야 다 응답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있잖아요. 혼자는 큰 소리 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이나 버스 타고 가다가 큰 소리 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몸을 훅사해요. 한겨울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냥 높은 산에 올라가서 겨울에 옷까지 다 벗고요 기도해서요. 그래서 지나가는 등산객들을 놀라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귀가 어두운 분이 아니에요. 세밀한 음성에도 간절하게만 하면 응답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셔요. 뿐만 아니에요. 성도의 괴로움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간절하게 끝까지만 한다면 정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잘 참고 인내하셔야 돼요. 실제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지체될 때 막 가족 구원을 위해서 막 기도할 때 안 돌아올 것 같으면 막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리고 내가 이 기도하는데 이게 올라가나? 막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때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 그리고 자기 때를 만드셔요. 뿐만 아니라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더 큰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시면 근심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질 것이고요. 분명히 영적 성장도 저와 여러분이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영접하러 나아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여기 보니까요, 두드린다는 원어를 보니까 크로, 이게 쾅쾅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몰래 빠져나왔잖아요. 톡톡톡톡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집안에서요, 소리가 크지 않은데도 로데라는 여자, 하인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베드로의 음성을 금방 알고 알아채요. 얼마나 기뻤던지 미처 문을 열 생각도 안 하고 들어가서, 그리고 베드로가 왔다고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 성도들은 로데의 말을 믿지 않아요. 베드로일 리 없어. 그럴 리 없어. 지금까지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한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힌 순간부터 밤을 새워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금 정작 기도가 응답을 받았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데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네가 미쳤다. 그때 로데가요, 더 강력하게 주장하자 베드로 맞아요. 그때 또 이제 뭐라 그래요? 그건 아니야, 베드로의 천사야. 끝까지 믿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영국 소설가이며 문명 비평가인 웰스의 작품 가운데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이 있어요. 대주교가 날마다 습관처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목소리를 깔고 막 기도를 해요. 근데 오늘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음성이 들린 응답이 왔어요. 그래, 무슨 일이냐.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대주교가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자기는 그냥 형식적으로 했는데 정말 음성이 들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형식적인 종교, 형식적인 기도에 대한 풍자적 이야기예요. 오늘도 그럴 수 있다. 초대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밤을 새워 눈물 뿌리며 기도했는데 정작 응답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근데 우리는 참 큰 위로를 받아요. 어떤 위로냐면, 우리도 연약해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솔직히요, 불가능한 일이 있잖아요. 기적이 일어나는 일에는 100%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몇 안 돼요. 저는요, 믿음으로 선미한 선도님들 이렇게 정말 고쳐주실 걸로 믿고 기도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솔직해집시다. 100% 확신 가운데 기도하지 못할 때도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순간에도 우리를 불쌍히 보신다. 응답에 대한 확신을 100% 못 가져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꼭 믿음이 강하고 온전한 사람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의심하기 위한 의심이 아니라면, 정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의심하기 위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의적인 의심이죠.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는 의심이라면 그것도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 그게 너무 잘 나타나 있어요. 한 귀신 들린 소년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요청을 해요. 자, 이를 고쳐주세요.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세요.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근데 그때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솔직히 소리 지르며 고백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아버지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묻지 않았어요.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불쌍히 여기다 믿음을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소리친 거예요. 근데 그 즉시 불쌍히 여기시고 귀신을 쫓아주고 아이를 치료해 준 내용이에요. 그 유명한 마더 테레사도요, 한때 깊은 신앙의 회의를 빠질 때가 있었어요. 그녀의 일지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지금 어둠과 공허 속에 너무나 헤매이고 있습니다. 저를 건져주세요. 그때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어둠에서 건져서 빛의 도구로 그렇게 멋지게 사용하시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기도가 불완전한 기도일지라도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요, 정말로 그 마음의 간절함을 보시고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저와 여러분의 때를 따라 하는 기도에,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크 호킴스가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우리 기도와 하나님의 자비는 한 우물의 두 두레박과 같다.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온다. 그러니까 두레박처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비는 내려온다. 그러니까 두레박으로 표현을 했어요. 재밌는 표현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결코 허공을 이렇게 맴도는 메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요, 응답이 있다는 걸 꼭 믿으시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1장 한번 읽어보실래요? 11절 13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너희 중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자,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기도의 결과예요. 베드로가 앞에 서 있어요. 놀라 자빠지겠죠. 흥분돼서 탄성이 나왔을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지금 도망쳐 나왔잖아요. 조용히 해라. 그리고 지금까지 기적사건을 쫙 풀어서 이야기해야죠. 그리고 인사를 하고요, 다른 곳으로 피신을 해요. 여러분, 알브레이트 뒤러라는 종교개혁 시대에요, 독일에 나온 아주 위대한 종교 화가가 있어요. 젊은 시절에 너무 가난해서 화가의 꿈을 접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함께 미술을 공부하던 한 친구가 디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을 한 거예요. 그래, 내 인생을 포기하고 얘를 밀어주자. 일을 하고요, 디러가 계속 미술 공부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친구가. 드디어 디러가 화가로서 성공을 하고요, 고향을 방문해요.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가죠? 자기 위해 희생했던 친구를 찾아가요. 근데 방문을 여는 순간에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을 발견해요. 그 친구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두 손 모아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감동을 받고요, 흐느끼게 되죠. 내가 지금까지 내 성공이 내 자신과 어떤 능력과 재능 때문에 성공한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친구의 기도와 헌신 때문이었구나. 감동을 받죠. 그리고 바로 그 친구의 손을 그린 게요, 그 유명한 기도하는 손이란 그림이에요. 여러분, 버스나 택시 타면 많이 보죠, 그죠? 여러분, 우리의 성공과 구원 뒤에도요, 반드시 기도하는 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아니면 아내나 남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아니면 목회자인 저나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계시고요, 목장이 기도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고요. 기도 덕분에 오늘도 우리가 평안히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어디서 모이느냐 하나도 안 중요해요.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나 수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소수 모여도 하나님을 기뻐하셔요. 실제로요, 역사적으로 교회가 큰 건물 갖게 된 거는요, AD 320년 이후부터예요. 로마의 콘스탄틴 제제가 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들잖아요. 그 다음부터 핍박이 없어지거든요. 그때부터 비로소 건물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어디에 모였을까요? 가정집에 모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집에서,
이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또 라우디게아 교회는 num바의 집에서, 또 우리가 아는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부부 집에서 이렇게 모였는데도 그 기도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모임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보세요. 주님은요 분명히 두세 사람이 모인 곳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주셨지요. 마가의 집에 몇 명이 모였는지 몰라요. 오늘 안 나타나죠? 몇 명이 모였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여러분 아시는 거 수만 명이잖아요. 물론 흩어졌어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인데 다 모이지 않았어요. 소수가 모였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요? 그들을 교회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교회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은혜롭죠.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도 교회에 모여 기도하든 가정이든 사업터든 목장이든 어느 곳이든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한다면 결단코 베드로처럼 옥문을 열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말씀처럼요, 끝까지 기도하시되 스스로 정하지 마시고요, 응답 받을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우리 교회에 간증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하고 있거든요. 정말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요, 정말 가난하던 사람이 부유하게 되고요, 가정이 깨졌던 사람이 화목하게 되고요, 정말 그런 거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두세 사람만 모여도 기도하자고.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교회 기도로 받으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요, 힘을 합쳐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낙심하지 마시고 혹이라도 우리 지치지 마시고 선미한 선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도 은혜와 기적인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